지난주에 성경학교를 했는데 성경학교 하면서 경험했던 저한테 좀 충격적인 일, 그런 일이 있어서 지난 주일에 잠깐 소개를 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한 번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시대를 너무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렇게 세상을 못 따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세상 노래도 유행이 있으니까 그런 곡의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걸 좀 어느 정도 간접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문화, 놀이, 언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미 30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제 청년이 시기가 지나가고 조금 더 어린 청소년 아이들의 문화를 좀 엿봐야 되는데 제 그런 경험을 지난주에 했어요. 그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들의 논의 문화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경험한 것들,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아이들은 잘 모르고 막 그랬을 수 있는데 일배 문화더라고요. 일배 아시죠? 일배 저장소. 아마 놀라신 분들은 처음 들으실런지도 몰라요. 그 말이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2011년에 나왔어요. 2011년에 일배 저장소, 이런 인터넷 사이트가 생겨났어요. 거기에 이제 최신 뉴스, 이슈가 되는 거, 일간 베스트니까 하루하루 최고 그 흥미를 느낄 만한 그런 뉴스를 저장해서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는 게 보고 이렇게 분노하고 같이 슬퍼하고 뭐 감동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상업적인 뭐 방송도 그렇지만 그래도 이 공영방송은 좀 덜할 텐데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은 방송들 또는 뭐 유튜브 같은 그런 데들은 좀 선정적인 또는 폭력적인 이런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영상으로 또 뉴스로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뭐 감동적이고 그런 것보다는 막 자극적인 거, 그래서 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든가, 어떻게 뭐 가늠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어떻게 뭐 잔혹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이것도 조금 더 그렇게 혐오적인 또는 차별하는, 조롱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는데 그 대상이 있잖아요. 누가 혐오받을 만한, 누가 조롱받을 만한, 누가 차별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지, 약한 사람이잖아요. 이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무대 위에 세워놓고 그걸 찍기도 하고 뉴스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올리니까 막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내용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거기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오늘날 아이들이 힘들잖아요. 청년들이 애를 안 낳고 결혼하려고도 안 하고, 이 결혼한 사람들 막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우리 이현식 권사님이 시골에서 살다가 이 도시에 와서 봤는데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결혼식이 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시골에서는 계속 장례식만 다녔는데 결혼식이 있구나 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이 전망들이 잘 없으니까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힘들어해요. 청소년들도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어린아이들도 계속해서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그런 거죠. 소학교,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좀 힘들어요. 자꾸 그런 힘든 걸 배설하려고 하는 증오심이라든가 그런 막 악에 바치는 그런 마음들을 해설하려고 그런 사이트를 찾아서 거기에 올리기도 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혐오적이고 자극적인 게시물이 일어나고 청소년들은 불만이나 공격성을 그런 걸 통해서 드러내고. 근데 놀라운 것이 최근에 이제 조금씩 밝혀지는데 보수 성향의 그런 인사들이 이 일간 베스트 저장소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걸 활용해서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왜곡된 내용들을 그 안에 넣고 그거를 저변해서 퍼뜨리는 이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거짓 정보를 확산시키는 통로로 그렇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상업 인터넷을 활용해서 저의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활용했다고 하는 것은 더구나 어린 청소년들을 그렇게 매개로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벌받을 일입니다. 문제는 이 청소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즐기고 싶어 해요. 뭔가 좀 쏟아내고 싶어 해요. 이 불만을, 이 분노하는 마음을 쏟아내고 싶어 하는데 그걸 위해서 익명의 인터넷 공간에서 혐오나 편견을 조장하는 그런 일에, 그런 내용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급기야는 2014년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이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일베를 통해서 서로 아름아름 그 모임을 주선해서 광화문에 오프라인에서 이 청년들이 모였는데 어디서 모였냐면 광화문에 세월호 유족들, 희생자 유족들이 그 전말을 밝혀달라고 단식 농성하고 있는 그 현장 앞에서 치킨이나 피자를 시켜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먹방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일베 사이트에 올렸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악한 마음 아닙니까? 졸지의 세월호 희생자들은 그때 나온 용어가 있어요. 어묵이에요. 그거 모르셨죠? 어묵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희생자들, 바다에서 죽어간 그 어린 청소년들을 어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조롱했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런 참담한 용어들이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흘러다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아이들을 잃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진상조사도 잘 안 된 판에 그 억울한 마음이 그 바로 앞에 굶어가면서 농성하는 그 희생자들 유족 그 앞에서 치킨을 먹고 피자를 먹으면서 조롱하고 어묵으로 그렇게 혐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때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점차 그런 내용이 밝혀지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일베에서 유행된 별명이 부엉입니다. 부엉이는 우리가 다 잘 아시죠? 별명이 부엉이예요. 노알라라고 아세요? 코알라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그렇게 이렇게 합성 사진이 나온 적이 있어요. 노알라라는 것이에요. 운지천 그 광고 아세요? 운지천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거 보셨어요? 부엉이 그 바위에서 뛰어내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자연인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하는 표현을 고인에게 덮어 씌우는 그런 악한
생각을 누가 거기에 집어넣겠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중국이나 북한, 전라도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뭐 별별 소문들이 있고, 제가 중국 전공자라 저는 우리 딸아이는 중국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은 막 화를 내요. 내가 북경 태생인데 북경을 조롱하다니 이래요. 막 중국을 조롱하다니. 근데 요즘 우리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전라도에 대해서 다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 셋을 묶어가지고 빨갱이 연대, 빨갱이 연합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 그런 내력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중국을 그냥 악마화시키지? 물론 뭐 중국을 찬양할 수도 없죠. 그 허물을 저도 잘 알죠. 그러나 우리가 외국에 대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혐오하고 그럴 수는 없죠.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체제가 있는 것인데. 심지어는 북한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전쟁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혐오하고 조롱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라도까지 그동안 묶어가지고 그렇게 빨갱이 연합으로 그렇게 조롱해 왔다는 것이에요. 김치녀라는 말도 있습니다. 꽃뱀을 김치녀라고 그래요. 스시녀는 일본 여성, 일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여성들의 특징,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스시녀는 아주 고분고분한 그런 여성들을 말한답니다. 여성 비하 표현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애견남 게임입니다. 애견남 게임.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에스트로겐이 많은 남자. 여성적인 남자예요. 여성성을 비하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조금 여성성이 강한 그런 남자아이를 따돌리고 괴롭히는 그런 놀이입니다. 그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처음에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동남아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돌아가신 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혐오하는 그런 표현들을 즐기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혐오와 증오를 배설하는 그런 창구로 이런 일베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껏 거짓이나 혐오, 차별의 언어를 그냥 유튜브에 패해야겠다, 뭔가 유튜브의 부작용을 제한하는 그런 이제 법도 필요하겠다. 워낙 시대가 빨리 변화하니까 그런 것들을 뭔가 제약하는 그런 법이 필요하겠다. 폐해가 있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왔는데, 누군가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기존의 질서에 저항하는 그런 나약한 청소년들의 분출구로 자기들도 모르게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 조롱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면서 그저 재미로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집안에서, 교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업적인 그런 어떤 저의를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거기에 저항할 만한 아이들의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성경학교 때 제가 아이들이 자기들의 별명을 하나씩 지으면서 이렇게 서로 부르는데, 제가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제 앞에서 뭔가 이렇게 웃으면서 의미 있는 웃음을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운지, 부엉이, 그런 것들이에요. 놀랐어요. 저는 그래도 몰랐어요. 부엉이를 좋아하는가 보다. 운지는 무슨 뜻이지? 뭐 그랬어요. 친구 이름인가? 근데 그런 내력이 있더라고요. 자기들만의 비밀을, 목사님이 모르는 자기들만의 비밀을 공유한 것이에요. 심지어 집단적으로 그 애견단 게임을 하면서 친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놀이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서쪽 구름에 소나기가 올 것을 알아야 하고 남풍이 불면 더운 날씨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도 분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이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눈치채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놀이 문화를 보면서 일부분이겠지만 제가 충격받은 만큼 이게 작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인식하고 이 시대가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심지어 누군가 그런 것을 조장하는, 그런 혐오, 조롱을 조장하는 그런 어른들이 있다고 하는 것 더더욱 아이들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순전한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그런 악한 언어를 목사님 앞에서 비밀스럽게 공유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유튜브 제작자들은 지금도 그저 자기들의 상업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소위 낚시라고 말합니다. 낚싯밥에 걸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의 마음을 호리는, 그저 제목을 선정적으로 달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을 무차별적으로 올릴 때에 아이들이 그것을 거부할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어른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낚여서 코가 꿰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낮이나 그런 데에 코가 꿰여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상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른과 아이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부할 것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세태를 쫓아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편에서 옳은 것을 쫓아서 거부할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사이의 분쟁입니다. 그러므로 분쟁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쟁은 어떤 면에서 오늘 주님 말씀대로 주님은 주님께서 오히려 원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분쟁은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쟁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오히려 권면하는 그런 악한 세태와 주님 편에 서는 그런 길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런 건전한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선하고 올바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오늘 49절에서 말씀합니다. 불은 악한 자를 심판하고 그 백성을 정화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주님 당신이 받을 세례를 생각하십니다. 그 세례,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당신이 받을 그 세례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답답해 하십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저희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봅니까? 우리가 조장하는 그런 편에, 그런 못난 어른 편에 서지 않았다 하더라도 혹여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한 무관심,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어쩌면은 우리 자녀들로부터도 소외되고 있는, 목사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소외되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가정 안에서도 소외되어서 아이들끼리 사용하는 그 언어들 바깥에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답해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죽어야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을, 그리고 우리도 함께 답답해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세례를 마음에 받고 우리도 새로운 인생을 결단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저 나의 재미를 추구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심지어 악을 꾸미면서 살 것입니까? 제가 재판받고 있는, 죄송합니다, 우리 김건희 씨를 바라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그분의 최근 몇 년간의 얘기뿐만 아니라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책임 있는, 우리 윤석열 씨가 우리 아내는 구약을 다 외워요, 그냥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뭐 강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른들은 그런 말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구약을 외우다시피 구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근데 구약을 외워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저는 그때는 그냥 무심코 넘겼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 하나 자체가 이거는 너무나 과장된 얘기다. 어른으로서 또는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입니까? 그런 표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언어 생활 자체가 아이들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책임 있는 그런 언어, 책임 있는 그런 행동,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외면한다면 우리도 조금씩 무너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판단해서 가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법정과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신문을 받기 훨씬 전부터 성전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빌미를 이미 찾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선동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고소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고민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그저 시류에 그냥 흘러가는, 방관하는 선동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 때문에, 또 생각 없이 부화내동하는 무분별함 때문에 내면에 들리는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과 같은 성령 충만을 입고 시대를 분간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민족과 언어, 빈부의 차이를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나를 위하여서 힘을 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출발점에 교회가 있고 우리는 그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모든 차별과 혐오와 냉소를 넘어서 인종과 성, 지역과 신체 장애, 노소와 빈부를 넘어서 하나를 이루는 사랑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분쟁을 불사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스스로 판단하며 부르시는 그런 음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시편 62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성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능력이요 구원입니다. 나의 가치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내 스스로 판단하여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셨던 주님은 급기야 갈릴리를 출발하여서 예루살렘까지 다가오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평화를 알았더라면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앞에 십자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가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그러나 부활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십자가의 길,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로운 길을 우리 혼자서 가십시다. 때로는 외롭고 답답하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운 길을 우리 혼자서, 그러나 주와 함께라면 이 믿음의 길을 지키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을 믿고 함께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